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이민 생활 하시면서 아마도 폴란드 스프링 여기 있는데요, 이 폴란드 스프링을 많이들 애용하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물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맛이 어떨까요? 그동안 물맛이 어떠셨습니까? 나쁘지 않죠? 제가 제주도 출신으로서 근 20년간 제주 삼다수를 먹고 자란 몸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생수 중에서 가장 맛있고 단연 으뜸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봅니다. 퀴즈예요. 퀴즈. 진지한 문제가 아니라 퀴즈. 이쯤 되면은 다들 많이 답을 생각하실 텐데 뭘까요? 폴란드 스프링? 제주 삼다수? 아닙니다. 예수. 썰렁한가요? 연초부터? 동의하시는 분만 함께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시원한 생수, 영적인 생수는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아니 무슨 이 상황에 그게 말이 됩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저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보통의 대화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 종료가 아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지요.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인은 이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의아해했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여인의 불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이 변하고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발전은 영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의 성숙이 아닌 어느 정도 내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물을 달라는 육체적인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찾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주제로 넘어가시지요.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남편 이야기일까요? 지긋지긋한 와이프 이야기입니까? 어쨌건 남편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물 얘기를 하다가 생수 얘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이 뭔가 갑자기 벗어난 것 같죠. 도대체 이 말씀의 맥락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전국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촌철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살면서 한국말 영어하기도 머리 아픈데 새해 벽두부터 사자성어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디촌 그리고 쇠철, 철의 작은 한마디, 작은 쇠 조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쇠조각 하나가 큰 대포 미사일이 아니어도 작은
쇠마디, 쇠조각 하나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단한 말로도 한 사람의 마음의 약점을 찌르거나 그 폐부를 찌르거나 또 반대로 그 한마디의 작은 말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불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에 관한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사실, 이 불편한 이야기는 이 여인의 삶에는 진실, 팩트였던 것이죠. 숨기고는 싶지만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 대낮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대낮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여인의 삶이 목마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로 인하여서 많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 했지만 사실 그 여인의 삶의 결말은 남자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더욱더 갈급한 삶으로 변화됐던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전곡을 찌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참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불편한 진실, 자신의 그 불편한 과거를 낱낱이 짚어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 이 예수라는 사람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 나를 죽이는 사람이구나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에서 믿음에서 그의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맞다, 팩트다.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사실은 혼인한 정식 남편이 아니고 동거하는 남편이니까 지금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의 뜻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의 삶을 부연 설명하는 이 17절과 18절의 말은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을 2번 죽이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그동안 그 여인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어두웠던 영적의 세계가 그 세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러한 삶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삶의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삶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 비로소 영적인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 인생에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힘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그런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로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좀 묻어주고 살고 싶었지만 조용히 난 살리라라고 맹세하며 살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일 텐데, 자신의 말하지 않은 형편과 처지를 아주 낱낱이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알고 짚어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스토커인가가 아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물이 어떻게 납니까? 라고 했던 여인이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19절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멈춰서 섰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19절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 여인의 삶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진정한 치료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영적인 치부와 환부를 수술하고 꿰매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의 맥락을 벗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벗어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과거의 수치 때문에 그 여인의 인생의 맥락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고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던 여인의 삶을 고쳐주기 시작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수치, 우리 죄악의 수치와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대수술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몸을 담당하신 우리의 영적인 집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우리 영혼의 치료자로 오신 그 주님, 우리 영혼의 주치의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나를 향한 한 말씀 한 말씀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고백하지만 그 수많은 것 중에 그냥 요만큼만 하나만 고백을 드리자면은 저에게도 부끄러움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꽉 찔렸습니다. 예수님께 저에게 네 와이프를 불러와라 라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할 뻔했어요. 저도 와이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뻔했습니다. 실상은 있지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 앞에 제 아내를 데려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서는 거룩한 목사이지만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집에 가면 목사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이비 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미소로 이렇게 환영하고 대화하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모습은 갑자기 집만 들어가면 사라지고요. 와이프에게 잔소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막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저는 이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저에게 네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녀를 데려와라.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물으셨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비단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너의 자존심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사회적 체면은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생활의 경륜, 그것들은 다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감추는 자가 아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내 삶에서 동떨어진 그런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불편한 내 삶의 진실이 아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2023년도에 회복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영혼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감추고 싶은 폐부를 한번 정확하게 찔림을 받은 그 여인은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인생의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중심은 결국에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산은 뭘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예배 장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의 처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본성전, 그리고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처소인 셈입니다. 이 두 곳 중에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여인이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근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이 요구되었던 것을 잘 압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떻게 보면은 성전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어느 곳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고 참된 예배일까요?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물음에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라는 것이 여인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에 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예배에 대한 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잘 안다면 이 산인지 저 산인지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조금 바로 직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생수, 생명수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예배의 본질을 아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실 오늘 4장 앞선 3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 뿐만이 아닌 유대인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3장 10절에는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인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일지어도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인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 바로 영원한 생명수 같은 예배,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면 그저 반복되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하여 무지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파격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성전 예배, 회당 예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드려졌던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율법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형태의 그러한 회당 예배, 성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들이 드려왔던 성전의 예배, 회당의 예배는 어떠한 마음의 진정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어쩌면 그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리심 사마리아의 예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예배를 제시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동안에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 가져가고 회당에 가져가면은 돈 내고 동물 받고 그걸 해서 드리면은 내가 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프라미스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 시간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쳐날 때에 바로 이때가,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정리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의지, 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따라 나온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간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유일한 길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저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 예배였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무지함을 말씀하신 것을 미뤄보아 아마 그들이 드렸던 예배,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아닌 그냥 반복되었던 또 하나의 종교적인 예배와 형식들이 계속되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짐작하여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후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습관적인 종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성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만일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바로 예배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때,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계시지만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의 제단을 쌓고 계시지만 은혜와 감격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2022년도까지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예배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새 옷을 입는 2023년도 우리 첫 번째 금요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는 기름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의미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여인의 고백은 결국에는 이러한 주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그 예배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자들로 오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멋지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있는 곳 그 자리에 내가 부어주고 채워줄 것이다. 근데 그게 나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보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 은혜를 만날 만한 때라는 그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마감하면서 이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며 마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감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이 들었던 마음이 뭔지를 아십니까? 불안함이었습니다. 혹시 새해가 되어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그 마지막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뜨거운 마음이, 그 감격이 사라지고 벌써 이미 반복되는 예배의 시간들을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예배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2022년도, 23년도의 첫 예배를 통하여서 마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시간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